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인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인의 공통적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림의 시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날짜, 시간, 일시를 알려주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만의 신앙의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이러한 궁금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곧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용 가운데 감탄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종말로 제자들은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제 성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랍비로서 교훈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하죠.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종말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질문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이고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5절에서부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3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이 종말의 끝, 세상 끝의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모습은 재난의 시작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세 가지 단계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재난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환난의 모습으로 소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세상 종말의 모습은 첫 번째는 재난의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의 모습은 환난이 되어지는 환난의 모습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종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는 24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모습을 소개하고,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으로 24절에 그때의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재난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환난의 날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에 우리가 모두 보는 우주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세상의 종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종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재난이 시작되어지고요, 환난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우주적인 사건의 종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이러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막연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또는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말을 부정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참된 소망과 바른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심판의 역사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이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막연한 두려움과 아니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을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먼 미래의 일로만 치부하고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들었듯이 종말이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의 이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해요. 목사님,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되어지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한순간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 같은 그러한 모습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재림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요.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은요 기록되지 않아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신앙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이 종말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신앙하는 자세가 뭐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주의하라라는 거.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때와 징조가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그 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이 종말을 살아야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때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말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를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각각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단락단락으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페테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오늘 5절에 주의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9절에 조심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도 헬라어의 블레페테, 23절에 삼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블레페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블레페테, 동사로 가지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말로 주의하라라는 말, 이거를 삼가라라는 말로, 조심하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동사 의미가 뭐냐? 이 말은 본다라는 단어의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본다, 우리가 보는데 아직 이 완료, 미래에서 완료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행위를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계속해서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 그래서 이 단어를 신중하게 지켜보다, 주의하다, 조심하고 경계하다라는 말의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세 가지 모습,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환난의 날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주님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삶의 마지막 때를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깨어있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조심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뭘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누구의 미혹이? 사람의 미혹. 이런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속임수, 기만, 사기, 오도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속임수, 사람이 기만하는 그러한 것들에 깨어 있어라, 분별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면 그 미혹이 뭐예요? 6절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를 미혹에 깨어서 조심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자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뭐냐?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뭘 미혹합니까? 내가 그라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라 하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 1세기 후반에 유대에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기오라스의 아들 시몬과 기샬라의 요한과 무나헴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사람을 미혹해 했어요. 여러분 1세기만 자기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재림주다, 자신이 부활하에 승천했다가 이 땅에 온 예수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요 특히 재림주가 많아요.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영생교의 조희성,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을요 재림주라고 이야기해요. 재림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가짜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교활하게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짜 맞춰서 그걸 오역하고 성경의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로 짜집기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또 JMS 마찬가지, 안상홍 증인의 누가 성경 공부합시다, 성격 유형 검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많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꿈에 나타나는데 저하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99%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길 원하시면 죄송해요.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새벽 예배 성경 강해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문맥과 각권과 성경 전체를 통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은요 자기 입맛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날 많은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들이 우리를요 속이려고, 기만하려고, 오도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발 속지 마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해야 하고 교주화 또 사람의 어떤 행동을 강조하면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인간적인 다른 가르침이나 행위나 그리고 다른 공로 다른 것들을 행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미혹의 영의 시대에 살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기만하고 진리가 아닌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예수님으로 사는,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말의 모습이 뭐냐?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난리와 난리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난리 났다. 그 난리가 뭡니까? 8절 보세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제가 앞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요, 재난의 시작이,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재난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점점점 더 재난이요 확대되고 많아지고요, 점점점 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지금 사망자 수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가 20만 명 이상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처음에는 와 그러다가요, 좀 지나면 무감각해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 얼마나,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잘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런 모습 가운데 어디 하나, 어떤 장소 하나 과연 참된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고, 이런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지는 게 뭐냐? 그건요,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 불안. 이것이 바로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난리 가운데 우리를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개하면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7절 하반절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하반절에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또 이는 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가운데도 어떤 끝을 향해 가는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난리의 지진과 기근과 삶에 막 일어나면 곧 끝날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공중문세 잡은 악한 사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항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되어짐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사탄이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가장 불행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에덴으로부터, 에덴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죄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에서 벗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을 잘 보존하고 지키며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을 막지 못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불행과 죄악과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거짓 왕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다스리는데 사람만 우리만 주장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싸움과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일어나고요. 전쟁과 여러 어려움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므로 보이는 세상이 인간의 죄와 탐욕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보이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행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저 우리의 모습이 우연인 것처럼 자연인 것처럼 되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하므로 이러한 것에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을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난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해요. 세상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되냐? 우리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신앙의 모습을 고리타분한 고전적인 것으로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세계와 역사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이 땅의 자연재해와 인간의 탐욕과 전쟁과 삶의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 이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종말의 시대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을 드러내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재난의 때 박해와 핍박이 마지막 때에 일어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재난이 계속되어지면서 그리고 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박해와 핍박이 환란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요.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박해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사도행전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잡아요. 잡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요 채찍질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를 전함으로 순교당하고요. 많은 사람이 옥에 가두고요, 옥에 갇히고요, 매질당하고요. 또 뒤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공예 주장했던 야고보 사도가요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옥에 갇혀요.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뒤이어 1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박해와 고난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오히려 박해와 고난이 만국에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박해와 핍박, 환난의 때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 박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신앙해야 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주시는 말이 있는데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이 의미가 뭐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돕는다. 여러분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이루게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핍박과 거절과 차별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뭐냐? 견딘다라는 의미는 머문다, 남아있다, 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남아있고 견뎌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핍박과 거절과 미움과 박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러면 견뎌야 할 게 뭐냐?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하면, 정리하면 종말의 여러 냉대와 비웃음과 조롱과 박해 가운데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의 모습이 참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사는 지혜로운 신앙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미움과 박해의 삶의 모습 있어요. 기독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이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요 완전히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습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되어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종말을 사는 바른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주님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남아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주님으로 살 때 주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끝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장로의 교리 가운데 칼빈의 5가지 교리인데 중요한 게 성도의 견인. 이 말이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종말의 삶을 사느냐?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신다. 뭘요? 예수 안에 살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디도록 힘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더욱 예수 안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해요. 종말을 사는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 그게 뭐예요? 우리는 종말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의하라. 뭘 주의합니까?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우리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속이는, 미혹해 하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여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따라 행하는 것들, 그건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더 행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속지 않고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난리와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담대함으로 사는 지혜로운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와 미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안에 머물러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신앙함으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